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이런 나라를 위해 내가 이곳에 왔고, 그리고 이 일을 나는 지금 시작할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였습니다. 전대나 지팡이나 이런 거 갖지 말라고. 그리고 가면 분명히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갈등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세 번째 설교가 지난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파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인생을 걸 수 있는 정말 그 가치를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 말씀은 이제 네 번째 설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일반론이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자의 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전파하는 이들의 공동체가 힘써 소유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힘써 소유해야 할 마음이 무엇이냐? 낮은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 복음송 중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가사를 잘 썼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낮은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의 표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그니처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분명한 표지가 있다면 뭐냐? 성도들이 낮은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왜냐? 스스로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의 모임이니, 높아지려는 세상에서 그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망가진 그 어둠과 죄악에서 구원받았으니 낮아지려는 마음으로 빛과 질서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낮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과정 중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낮은 마음 가지고. 다툼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마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높아지려 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상처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하나, 청년들이 함께 속회를 하는 거, 지금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이렇게 섞여서 속회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것을 받아준 청년들이 경이롭고, 또 이것을 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벅차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청년들이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게 너무 두려운 진실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받아줬다는 게 너무 놀라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근사한 거예요. 배우려는 청년들의 마음도 근사하고, 또 배우고 싶은 대상이 된 어른들도 참 근사하다. 잘해오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무언가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 새로운 인격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잘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게 낮은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청년들도 그 낮은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어른들도 그 낮은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것들이 참 귀합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여전해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상처받고 우리 가운데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 누군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재빨리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오늘 말씀이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음이 잘못됐어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꿈틀거립니다. 주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배경은 약간 이해는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걸 직접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그 세 제자는 대단한 것 같고 우리는 뭔가 찌그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는 기도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나? 난 여기서도 그냥 찌질한데 천국에서도 찌질한가? 그 마음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워낙 다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라도 크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천국이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곳입니까? 누가 부하고 누가 가난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충분히 다 이해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냥 그 질문을 대놓고 꾸짖으시진 않고 오히려 그 어리석은 질문의 표현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하세요. 역설적으로. 누가 큰 자입니까?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하게, 약간 갑분싸 느낌입니다.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지금 다 들어가는 거 지금 아주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를 옆에다 놓습니다. 제가 여자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실은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도 있어요. 애들 교재 만드는 선교회인데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실은 어린아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에 한 번 이 어린아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고, 여기서 나머지는 다 종, 소유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할 때는 그것 혹은 그 종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당시의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는 그냥 그것 정도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그래서 아마 여자아이 정도를 데려왔겠다. 여자아이가 아니라도 그것이라고 파이도스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가벼운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아이를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마음 돌이켜서, 지금 그 높아지려는 마음 돌이켜서 아이같이 안 되면 들어가지도 못해. 그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냐? 그 마음 버리지 못해서 만약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면 반드시 벌할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공동체 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만약에 그 마음 누군가가 버리지 못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절대로 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천국은커녕 가장 깊은 바다에, 저 하늘은커녕 저 바다 가장 깊은 곳에 2톤짜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그냥 바닥에 쳐넣는 게 차라리 난 더 낫다고 생각해. 그만큼 그 마음은 나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잘못된 마음 때문에 만약에 너의 손과 발이 그들을 학대한다면 차라리 잘라버려. 좀 과합니다. 만약에 내 눈이 그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고 있다면 차라리 뽑아버려. 그렇게 백체가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거야. 그 파이도스, 그 작은 자, 높아지려는 관심이 아니라 작은 자에 대한 관심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이거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 뭐냐? 가장 연약한 자에게 가장 큰 사랑을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에선 연약한 자가 보이지 않죠. 이 마음을 돌이켜 가장 연약한 자를 발견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는, 이것에 도전하는, 그리고 이것의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는 회화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다른 것보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느냐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이 낮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우리는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또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룬다. 그래야 세상 바꾼다. 그래야 세상 바꾸죠.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할 거 다 하면서 그런 마음 갖고 하나님 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마음이 뭡니까? 그렇다면 낮은 마음은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낮은 마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자유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큰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낮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아닙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생각이 미천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우리 같은 인간들이 그것을 다루기에는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를 다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앞에 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자유가 만연한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낮은 마음이 뭐냐? 스스로 주님 아래로 내려가는 거, 그리고 스스로 주님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게 증거되는 거냐? 가장 비천한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는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너무도 위대한 자유, 어마어마한 이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바르게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실은 이 자유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우리는 다 병들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 제한하는 거, 이게 낮은 마음이고 이 마음이 이정표지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면, 스스로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본인은 스스로 종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 고기. 여러분, 본래 이 유대인들은 고기 먹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어요. 돼지고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코셔라고 해가지고 이 피를 완전 쭉 빼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외국에 가면은 코셔 마크 막 붙어. 할랄하고 비슷해요 이게. 예. 할랄도 피, 어차피 구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피째 다 빼고 그 음식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허락된 것 있죠? 허락된 음식이 코셔라면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 소고기 괜찮은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중에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믿음이 좀 연약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물 한 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모든 고기는 신전 앞에 들여졌다가 나오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눈에는, 거기에서 늘 그렇게 되던 것을 보던 이방인들의 눈에는 저건 귀신에게, 우상에게 들여졌던 소고기, 우상에게 들여졌던 양고기이기 때문에 도대체 꺼림직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거든요. 소고기, 양고기 괜찮아, 돼지고기 안 돼, 돼지고기 노, 양고기 오케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실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마음이에요. 너희의 자유가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기를 조심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가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연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속회하면서 다윗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남자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얼마나 다릅니까? 사울은 온통 높아지려는 마음의 상징이고 다윗이야말로 겸손한 마음의 증표 아닙니까? 엔게디 그 굴에서 사울의 옷깃을 자르던 다윗의 이야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요.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두 사람의 차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럼 나타나는 게 뭐냐? 감동 같아요. 감동. 높아지려는 사울의 이야기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겸손한 마음 때문에 그의 말과 선택과 행동들이 다 감동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 감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세상의 인정도 받고, 그래서 세상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내는 기적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연약한 자를 위해 나의 자유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도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좀 바꿔서 구체적으로 제 삶에 적용하려고 이렇게 한번 수정해 봤으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요즘 보세요. 요즘은 할 거 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들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꼭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꿔봤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진리와 정의의 인생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꽃피우며 삽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바칩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다른 이의 몸과 마음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나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 나는 나에게 허락된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조금 더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얻는 유익이 뭐냐? 연약한 자를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한할 때 얻게 되는 유익.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우리는 이걸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정말로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누리시는 우리 배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추가 요청, 우리가 뒤에 읽었던 15절에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 자신이 낮은 마음을 갖는 것에 만족지 말고, 앞부분은 너 자신이 낮은 마음 가져라 이것이었다면,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뭐냐? 다른 사람도 그 마음을 갖도록 돕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 만약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이 상대하여 권고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죄 지으면 일단 한 번 가서 개인적으로 말해. 말 안 듣지? 그럼 두 사람이 들어도 말 안 듣지? 그럼 교회에 얘기해. 말 안 듣지? 내쫓아. 우린 이렇게 해서 이걸 마치 처벌에 대한 정당성 확보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맥락은 그 뒤에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을 위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내가 그들 중에 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단정짓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가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걸 보았을 때 무시하고 눈 감아주기보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가 회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시 낮은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천국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에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하나 된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은 이것을 위해 여기 모인 것입니다. 이 낮은 마음을 유지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거스틴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가 정말로 일치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마음으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 넉넉히 용납하고 관용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쓰라, 그것이죠.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참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라도 여자분하고 경상도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신혼 때 이 전라도 여자분이 감자를 구워서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예. 감자를 이렇게 줬더니 이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감자를 줬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 신혼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자기가 먹던 대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 전라도 이 아내가 감자하고 같이 이렇게 딱 줬는데 감자하고 설탕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자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제 경상도 남편이 그 이제 설탕에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딱 먹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와, 기겁을 하면서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는 겁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것 가지고는 뭐 당신네 집안은 원래부터 그랬다느니 뭐 경상도는 원래 사람들이 그 콩알 만나 이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일이 막 불거져가지고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 막 장모님 막 나와가지고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되게 이런 것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막 점점 이게 커진 거야. 낮은 마음이 없으니까 싸운 것입니다. 이게 싸우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에 갔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혼하러 가가지고는 판사님 앞에서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이 아니 판사님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보기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뭔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이 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디다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에? 맛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맞아요.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머리는 무슨 색인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낮은 마음. 이것은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많은 좋은 것들을 가능케 하는 뿌리입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우리와 같이 되셨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모였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표지는 낮은 마음입니다. 거인이 되려는, 네피림이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낮은 마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갖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렇게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